약성경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 오늘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주 앞에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전쟁 같은 삶을 산다고 합니다. 삶을 그래서 비유로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기독교인의 삶도 신앙생활이 뭐냐?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 우리는 모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열하게, 어떤 사람은 아주 잠잠하게 전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 중에 부부 클리닉 드라마라고 하는 사랑과 전쟁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것 보면 세상이 온통 전쟁이에요.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결국은 4주 후에 봅시다 하고 신구 선생님이 말할 때까지, 그리고 그 4주 후에 만나도 결국은 해결을 못하고 서로 헤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모두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온갖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창조 이래 노동하게 하시고 가족을 돌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떡으로만 살려고 할 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떡으로만에 붙들려서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그것만을 위해서 뛰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떡으로만이 아닌 그 다음 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떡으로만을 붙들 때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4대의 비극, 햄릿, 오셀로, 맥베스, 리오왕, 이런 4대 희극이 있어요. 그 중에 맥베스라고 하는 희극에 보면 맥베스와 그의 부인이 유혹에 이끌려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영국의 왕인 덩컨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음모를 알고 있는 자기 친구들조차 결국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왕자 왕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맥베스의 부인은 나중에 자살을 하고 죽습니다. 맥베스 또한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 계속 환청과 망령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맥베스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 왜 이렇게 허망할까? 야망을 다 이뤘는데 왜 나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맥베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독사를 난도에 냈을 뿐이지 독사를 죽인 게 아니야. 언젠가 독사가 우리를 물어서 죽일 거야. 이 불안감에 매일매일 떨면서 하루 세끼 식사하고 밤마다 시달리면서 고통스럽게 잠을 자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전쟁을 하고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열심히 자기 욕망,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도 죽이고 속이고 사기치고 결국은 왕자에 오르고 왕비가 됐는데 인생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우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모두가 싸움을 하고 있고 모두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헛된 싸움을 하고 무가치한 싸움을 하고 다 얻은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비참한 싸움을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떡으로만 살기 위해서, 그 떡을 얻기 위해서, 세상 앞에서 자기 좀 드러내보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그것에 이끌려서 매일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무가치한 삶이다. 성찰하지 않는 삶,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물어보지 않는 삶은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삼손이 왜 타락했느냐, 삼손의 타락의 이유는 그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성찰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성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임에도 그것을 외면한 채 자기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가 기준이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영혼의 성숙함, 성장함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지? 그것을 물어보지 않은 채 그냥 원하는 대로 막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싸우지? 무엇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우고 있지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왜 퇴락했는지, 결국은 그가 싸우는 싸움이 허망한 싸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우리 또한 왜 싸우는지 물어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무가치한 싸움을 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인의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는 육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진을 파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뭡니까? 이 영적 전쟁의 시작점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 능력을 통해서, 즉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모든 이론과 모든 세상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럼 부자 되는 것, 축복받는 게 싸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세계관이 세상적인 것으로 찌들려 있다면 그 이론과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의 방법대로, 육신의 방식대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이유는 우리는 싸움이 세상 사람처럼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욕먹는다고 늘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는 분명히 달라 보이는데 하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만일을 가지려고, 똑같이 인기 얻으려고, 똑같이 부자 되려고 하고, 똑같이 다 누려보려고 하고, 그래서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성경이 말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방식대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이에요.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방식이 필요한 거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다 누리고 은혜다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거짓말이고 잘못된 믿음일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삼손이 왜 퇴락했습니까? 그는 세상에 속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세상에 속한 싸움을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의 모형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삼손이 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느냐? 삼손의 일생은 삼손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로 계속 기억하라고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삼손이 무슨 싸움을 합니까? 10절로 14절에 세상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삼손의 모습이 10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풍습이 나옵니까? 삼손이 이방인과 먼저 결혼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하죠? 10절에 보면 블레셋 청년들의 풍속대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일 수도 있었지만 삼손은 이스라엘의 풍속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서 지금 결혼식을 거행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방인의 문화, 이방인의 문화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교류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조차도 이렇게 타락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기준도 없고 그냥 이방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평화롭게 살면, 같이 공존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믿으면서 결혼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없는 풍속을 따라서 삼손이 지금 결혼하는데 뭐라고요? 삼손이 직접 주도하는 결혼식이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결혼식도 아니라 오늘 본문 뭐라고? 삼손이 자기가 잔치를 베풀고 자기가 이것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이방 풍속을 자기가 맨 앞에서 앞장서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결혼식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삼손이 그 여자를 사랑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문화, 그 여자의 언어, 그 여자의 결혼 풍습, 그 여자의 종교,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손의 타락의 이유나 이스라엘의 타락의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세상이 좋은 거예요. 기독교 예수 믿는 거, 율법 지키는 거, 아우 쪼잔하고 아우 힘들고 번거로운데 저 사람들 행복하게 잘 사네. 우리도 저렇게 누리며 살면 안 돼. 그게 삼손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오늘 본문 10절에 뭐 했다고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잔치라는 히브리어 단어 미시테는 샤타, 즉 술을 마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즉 술 마시는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잔치니까 당연히 술을 마시죠. 근데 왜 이 단어를 강조하냐고요? 삼손이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은 뭐 해야 돼요? 포도주, 독주, 포도주와 관련된 건 아무것도 손대거나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지금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냥 꺼리낌 없이 술잔치를 베풀고 자기가 주도해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삼손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 결혼식은 정당한지, 하나님이 기뻐할까 물어보지 않아요. 이 문화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문화일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에 드네. 저 누구 내 눈에 보기에 좋네. 그래서 결혼식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11절에 뭐가 나와요? 들러리로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친구로 참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블레셋 문화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온 거냐? 블레셋 사람은 그리스에서 왔는데 그리스의 결혼 풍습에 결혼식이 되면 남자 30명을 친구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무용담을 얘기하고 띄워주면 신랑이 자기를 막 자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수수께끼를 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그 풍습은 그리스에서 넘어온 풍습이에요. 근데 지금 삼손이 그것을 지금 즐기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자기 무용담을 자랑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를 지금 기뻐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 문화에 자기가 내부인이 돼서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인이 돼서 그 문화의 패거리에 속해서 그 사람들 무리가 되고 싶어서 자기를 지금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수수께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손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우월감을 그 사람들 앞에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세상, 저 사랑스러운 세상을 자기가 얻으려고 취하려고 저 세상을 내가 가지고 싶어 라고 하는 허세, 똘기, 그게 지금 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알아봐줘. 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지금 이러면서 이 블레셋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손이에요. 내부인이 되고 싶고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고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두 번째 무슨 싸움을 합니까? 여자를 얻기 위해 삼손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얻는데 핵심이 누구예요? 여자였단 말이에요. 여자. 오늘 보면 15절로 16절에 삼손이 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기에서 블레셋 청년들이 7일 동안 내기를 못 푸니까 삼손의 아내 그 여자를 꿰어서 그 여자에게 협박을 해서 네 남편의 수수께끼를 풀어라. 안 그러면 너와 네 집을 불살라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삼손이 사랑하는 블레셋이에요. 이게 세상 풍습이고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조금만 손해를 보면 저 사람은 온수가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식이라니까요. 근데 삼손은 그 세상을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잖아요. 너 우리 손해보려고 우리 가족의 재산을 뺏으려고 너 저 삼손 끌어들인 거지 그러면서 자기 민족조차도 배신자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가서 울면서 하루 동안 한 게 아니에요. 무려 7일 동안이에요. 왜? 본문에 보면 3일째, 7일째 이런 단어가 나오지만 실제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듣고 나서 첫날부터 아내에게 너 네 남편에게 물어봐. 그리고 3일 동안 자기들끼리 또 끙끙거리면서 해결하려 했는데 또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추궁을 하니까 여자가 7일째 돼서는 엉엉 울면서 제발 좀 답 좀 가르쳐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재밌죠? 16절,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 민족에게 17절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답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생각하는 삼손은 누구예요? 그냥 식민지 노예일 뿐이에요. 내부자가 아니에요. 너는 외부인이야. 너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민족끼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내부자가 되고 싶어서 세상 다 가지고 싶어서 막 자기 고개 드밀었는데 실제로 이 여자나 블레셋 사람들은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노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여자가 엉 울면서 제발 답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요? 답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16장 16절에 보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삼손에게 매일 재촉하고 조르니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지금 삼손의 아내뿐만 아니라 16장에 들릴라도 똑같이 울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 마음의 진실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16장 17절에 보면 그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진심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삼손은 자기 마음에 움직이는 동인이 여자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장민지 상태에 있는 백성을 보면서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여자가 눈물을 흘리니까 그 눈물 앞에서 자기 진심을 토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세상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싸우는 사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호세아 12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호세아 선지자가 평가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느니라. 여러분, 야곱, 즉 이스라엘이 14년 동안 라반, 자기 삼촌 밑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종으로 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2번이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얻기 위해서 뭐 일하는 게 뭐 아니면 섬기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상 그리고 아내, 이 두 단어가 자기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퇴락했고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아프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시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번뇌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의 눈물 때문입니까? 그보다 내 뒤에서 이 땅의 아픔을 보고 아파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울고 우리가 슬퍼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로 삼손이 싸우는 싸움이 뭡니까? 자기 복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로 20절 내용을 보십시오. 삼손의 퀴즈가 풀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18절에 조롱을 합니다. 삼손이 질문했던 것처럼 똑같이 질문하듯이 답을 던져요. 뭐라 그러죠?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게 답을 지금 얘기하는데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사자야, 꿀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조롱을 했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하면서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왜 조롱을 했겠어요? 너는 외부인이니까, 너는 노예니까, 너는 이방인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조롱을 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돼요. 그래서 삼손이 뭐해요? 19절에 우리 아내를 이놈들이 꼬셔가지고 답을 알아냈구나 하고 눈치를 채고 20절에 보면 삼손이 분노해서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결혼은 막장으로, 파국으로 끝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어요. 근데 삼손은 이때 해야 될 게 있었죠.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 왜 내 결혼은 파국으로 끝났을까? 무엇이 잘못됐었을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삼손은 물어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마자, 원래도 힘이 센 사람이니까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도시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옷을 벗겨가지고 던져서 주고 분노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언제나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 이유도 의도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분노, 자기 감정만 배설하고 자기 분노만 씩씩거리면서 다 풀어내고 사람 때려 죽이고 집으로 가버렸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요? 독일의 로자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움직이지 않는 자는 자기 일을 올가맨 사슬을 눈치채지 못한다. 움직여야지 내 옆에 사슬이 있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겠어요? 이걸 나를 움직여서, 이미 13장 25절에 뭐가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삼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너 지금 올가매고 있는 게 뭔지 좀 보라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자기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성찰하지 않고 그 힘만 한번 쑥 써먹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 속에 뭐가 있습니까? 동물적인 자기 감각, 자기 분노만, 자기 감정만 남아있는 찌질하고 사사로운 사사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분노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
내가 분노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영이 안 계신 거예요. 그 분노는 가짜기 때문에. 진짜 의분은 그렇게 분노하는 게 아니거든요. 삼손처럼 분노하는 의분은 가짜 의분이에요. 이거는 분노지 의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이 모독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분노하신 그 분노를 우리가 의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참된 분노를 했어야 되는데 삼손은 지금 그런 의분이 없어요.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하나님의 영이 왜 임했는지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 분노의 감정을 거기다 쏟아내버리고 때려 죽여버리고 그리고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움직입니까? 늘 얘기하지만 내가 분노하고 있는 그 분노,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끌려가지고 그것에 매달리고 있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진짜 내 모습이에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드러내고 있는 게 분노, 눈물,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삼손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고통보다 여인의 눈물에 아파했고, 하나님의 그 아픔보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속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뭐하라고 불렀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는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앞에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에 첫째,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것. 두 번째, 교만하여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언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라고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 이런 싸움을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쫓고 교만해서 세상에서 인기 좀 얻으려고, 경건을 통해서 명예와 부를 누려보려고, 그리고 나서 부하여서 돈을 가지고 세상의 부를 다 취해보려고 하는 싸움, 그러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이 주신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요? 오직 너 하나님 사람의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그게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동력은 돈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은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싸움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막 누리며 가지며 소유하기 위해서, 인기 명예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너무 커서 부모님이, 그는 머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 머리 안에는 천재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사람이 네덜란드 수상을 4년, 목사를 10년, 하우원을 10년, 상원을 7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교수를 20년, 정당 의장을 42년, 주간지 편집인을 47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즉 그 생애를 엄청난 일을 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 10개에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 사람이 자기 딸에게 보낸 편지에 답이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나의 소명은 높고 나의 과업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내 침대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내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매일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 나의 쓴잔의 버금가는 너의 고통이 무엇이냐? 그분의 영광은 영광스럽고 높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를 끌고 간 건 하나님의 쓴잔, 하나님의 고통이었다는 거. 그 하나님의 고통 앞에 자기가 그냥 막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마음을 매일 십자가를 쳐다보며 물어보십니까? 내가 사는 게 주님의 쓴잔에 합당한 걸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고 사십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은 언제나 그래서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사상을 강조했어요. 영역 주권이 뭐냐?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즉 모든 것 단 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터나 교회나 직장이나 부엌이나 식당이나 화장실이나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드려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뜨겁게 그래서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쳐다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증인으로 싸워야 합니다. 은혜의 증인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삼손의 결혼식이 막장으로 끝났습니다. 왜 막장으로 끝났습니까? 결론은 먼저는 삼손이 자기 안에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세상을 붙잡기 위해 싸웠기 때문이에요. 평화롭게 하나님 없이도 세상과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그 삼손의 싸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파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심을 들려주고 싶으셨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19절에 보면 삼손이 나가서 그들을 쳐서 30명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죽일 때 늘 나오는 단어예요. 즉 영적 가나안 전쟁, 즉 가나안의 블레셋 이방 문화를 물리칠 때 쓰는 단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삼손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분에 의해서 그냥 배설하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 가나안 문화, 가나안 백성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었다는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계신 거예요. 이 삼손은 자기 싸움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삼손의 이야기의 수수께끼예요. 왜 하나님은 저런 못나고 찌질하고 성욕에 들뜬 저 망나니 같은 삼손을 사용하시죠? 저런 삼손도 사용했으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런 삼손도가 아니라 그런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주어가 아니에요. 이런 존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사설의 삼손은 삼손이 아니에요. 그 지으시라 그랬잖아요. 주어가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삼손은 딱 지우세요. 아예 한글에서 지워버리세요. 여호와께서 틈을 타셨다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이 딱 달라붙어서 한 몸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틈을 어떻게 해서든지 벌리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너무 사랑해서 틈을 벌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틈을 벌리려고 기회를 찾고 찾았는데, 그게 뭐예요? 삼손이 망나니 같은 놈이 성격이 급하고 자기 힘만 센 놈이다 보니까, 자기가 배신당했다가는 자기 아내가 뺏겼다고 하는 그 20절에 자기 아내를 남한테 줬잖아요. 그 분노 때문에 앞에서는 30명을 죽이지만 뒤에 가면 3명을 이게 15장에 보면 죽이거든요. 자기 분노 때문에, 자기 복수심 때문에 나가서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이 블레셋과 불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딱 붙어있던 사람들이 서서히 틈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들려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의 틈을 벌려서 같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된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틈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비록 못나고 저 찌질한 삼손이지만 그 미련한 삼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악한 인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향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나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못난 삼손을 사용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이 딱 붙어서 사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박살 내버리시고 찢어 놓으실 거예요. 그것을 찢어놓기 싫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눈 감아버리는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찢어놓을 때 찢어지는 게 맞는 거고, 무너뜨릴 때 무너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얘기했잖아요. 삼손의 이야기가 왜 수수께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이번에는 수수께끼가 계속 등장을 하지만 진짜 수수께끼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이 저런 삼손을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신 그 사랑 때문에 삼손을 사용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영웅이 아니라 진짜 영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세상과 나눠지기를 원하고 깨어져서 분리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들을 갈라놓고 계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삼손이 왜 비참한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의 인생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복수심을 위해서 살다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영이 임했지만 그거는 도구예요. 도구. 그냥 도구로 쓰임받고 끝나버린 거예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도구로 그냥 어렸을 때 부지깽이 알잖아요. 불 지피면서 나무지게 이렇게 불 올리다가 마지막에 불 잘 타면 부지깽이도 집어 던져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부지깽이 인생은 허무한 거에 같이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밥주걱은 어떻습니까? 밥을 퍼가지고 사람을 먹이고 밥을 퍼가지고 사람을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불에다 태웁니까? 다 없어질 때까지 안 태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식칼처럼 사람을 죽이는 칼이지만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칼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이 도구가 은혜의 증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쓰다 버릴 그냥 도구로 망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삼손은 그냥 도구로 끝나고 부지깽이처럼 불에 던져서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불살라 버리실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제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너희는 은혜의 백성이 되겠으면 좋겠어. 너희는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혹시 내가 삼손처럼 어리석다고 그래서 그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제발 나를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나는 삼손 같은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란에 가면 테헤란에 엄청난 왕궁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요 벽도 천장도 기둥도 다 막 반짝반짝반짝 엄청나게 막 빛나는 보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정작 들어가서 딱 보면 모든 게 깨어진 유리 조각들이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이란의 테헤란궁의 왕궁에 영국에서 엄청나게 비싼 거울을 한 벽면을 다 채우기 위해서 수입을 해오는데 들고 오다가 그게 깨져버렸어요. 아이고 망했다 버리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한 건축가가 아니에요 버리면 안 돼요. 이것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조각난 걸 다 모아서 그거를 모자이크 색깔을 칠해가지고 벽에다 다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막 보석을 보듯이 황금을 보듯이 막 으리으리한 모습을 보면서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깨어졌고 망가졌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손에 다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모자이크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시고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삼손처럼 그냥 불타 없어지는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자이크가 되고 은혜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의 수수께끼를 우리는 풀지 못하지만 여전히 은혜가 이긴다는 사실은 맞는 거예요. 은혜가 이길 거예요. 여러분조차도 하나님은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쓰다 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귀하게 사용돼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 비춰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의로의
외쳐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